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의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쪽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수아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앞뒤로 오셨는데 앞뒤로 좌우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혹은 이 제비뽑기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네가 해라 내 대신 네가 해라 이런 적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역시 담대하십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 너무 긴장되면 친구한테 네가 대신 뽑아달라 또는 네가 대신 가위바위보를 해달라고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없이군요. 너무 오래전 기억인가요? 너희들은 어떠니? 없어? 역시. 예. 담대합니다. 예. 근데 분명히 그런 친구들을 본 적도 있고요. 제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가지고 좀 비식 웃었습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땅 분배는 14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중에서 14장과 15장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16장과 17장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18장은 이제 누구의? 나머지 지파죠. 요단 동편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또 앞에서 살펴본 유다, 에브라임 그리고 나머지 유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총 5지파 외에 이제 7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6지파겠죠. 그 7지파에 관한 어쨌든 땅 분배 이 이야기를 오늘 18장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18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였다고 하죠? 실로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회막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전까지는 회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여호와의 성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 예. 그럼 제가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도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씨라서 썰렁해.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지시라서 지도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 뉴저지 같으면은 지도를 굳이 볼 필요 없게 저 위에 트렌튼, 뭐 뉴브런스윅 이러면 여러분 다 머릿속에 들어오시는데 이게 안 들어오니까 지도를 보는 겁니다. 여기 요단강이고요. 길갈이 이렇게 있고 복잡한 거 다 필요 없고 에브라임 땅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실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 길갈에 있었는데 요걸 지금 18장에서 그러니까 17장과 18장 사이에서 이리로 옮겨온 겁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에브라임이 어디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땅을 허락받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길갈에 있던 뭐가 옮겨온 겁니까? 예, 실로로 길갈에 있던 성막이 옮겨온 겁니다. 여러분, 이 실로는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사실은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물론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궤, 그러니까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에 탈취당한 이후 오벳 에돔의 집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성막은 어디에 계속 있었다고요? 실로에 계속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전쟁 때만, 전쟁이 나면 뭐만 들고 나갑니까? 언약궤만 들고 나가죠. 그러니까 그 천막으로 된 그 성막과 여러 가지 물두멍 이런 건 다 결국 실로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실로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고향입니다. 마침내 정착한 가나안 땅의 중심에, 사실은 여기가 남북으로 봤을 때 실로는 딱 중간 위치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은 어디로요? 유다 쪽으로, 남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거든요. 조금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사실은 이 위쪽에 다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 빼고는 거의 다 위쪽에 다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로가 딱 중간에 있었습니다. 여기 주도가 트렌튼 맞죠? 아니 맞습니까? 예, 트렌튼 그 딱 중간에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북쪽에서도 가기 좋고 남쪽에서도 가기 좋고. 그 실로가 영적인, 말하자면 지금 딱 그 가나안 땅의 중심 장소였습니다. 성막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착 안식했던 그곳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막이 실로에 있을 줄 알았다면 어쩌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요셉 지파가 불평할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길갈에 있던 게 여러분 그 길이 온다잖아요. 여러분 저 님비 현상, 핀비 현상 아시죠?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not in my backyard.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에 안 좋은 거죠. 뭐 쓰레기, 소각장 이런 거 우리 집으로 오면 안 돼요. 근데 핀비, please in my backyard. 그러니까 우리 집 뒷마당으로 제발 가까이 오라고. 그럴 줄 알았으면 땅이 뭐 좋니 안 좋니 좁니 넓니 이거 불평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실로가 올 줄 알았으면.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럴 게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에브라임이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곳으로 실로로 옮겨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니까 이건 사실 앞에 요 얘기는 조금 여담입니다. 근데 좀 기억해 두십시오. 좀 기억해 두십시오. 이 실로의 의미를.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실로로 옮겨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답니까? 아직도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자가 몇 명이나요? 7집 하나 남아있답니다. 아직도 분배받지 못한 자가 7집 하나 남아있답니다.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속상합니다. 속 터집니다. 속 뒤집어지죠.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왜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파는 다 받았는데,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믿음으로 걸어 나와서 받았는데, 그죠? 유다 지파는 그렇게 받았잖아요. 산지라도 개척하라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탁 개척하니까 뭐가 딱 왔습니까?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 실로가 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딱 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당하게 나서 우리도 이제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갔답니다. 3절의 기록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할 겁니까? 여러분,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허락받은 땅을 정복합시다. 앞에 이유와 사정이 어떻든
정복과 분배 과정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한 5지파는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부지런한 아침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격언대로입니다. 반대로 소극적이고 꾸물거리던 7지파는 여호수아의 책망을 들은 후에야 움직여 땅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지도는 일종의 비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는 양만큼 그리는 모양대로 땅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크고 아름다운 꿈을 가진 사람에게 그에게 맞게 이루어 주시고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역시 그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설교 끝. 여러분, 제가 방금 머리를 고정하고 이렇게 다 숙이고 읽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말한 그 주석서나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읽고 있는데 제 자신이 참 초라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별 원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별 원대한 비전이 있잖아요. 막 세계복음화, 이 지역의 막 모든 그 영혼들을 제가 살리겠다. 솔직히 저 모든 영혼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은 없습니다. 제게 허락된 영혼은 살리겠다는 거죠. 제가 이 지역에서 가장 그런 원대한 비전, 그릇을 더 크게 가지고 틀을 키우고 이런 건 없죠. 여러분 뭐 보셔서 알겠지만 마음에 생각하는 소원이 그렇게 크지 못하니까 이게 땅의 크기와 모양은 뭐라고요? 비전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비전의 크기,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라고, 아니 그렇죠, 취하라고가 아니고 취하라고만. 여러분, 적극적인 삶의 방식이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가질 때 있습니다. 뭐 그런 걸 걱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합니다. 비전도 사실은 있죠. 크기가 좀 작을 뿐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만, 그 땅을 그렇게 취하라고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게 땅 분배에 적극적이지 못한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 책망하신 걸까요? 아니면 주류는 도전 정신이 있어서 큰 땅을 받고 비주류는, 사실 지금 비주류 얘기잖아요. 18장의 땅 분배는 비주류 이야기입니다. 비주류는 도전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다가 적은 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예, 저는 아닐 거라 애써 고개를 저어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좀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애써 저는 고개를 저을 겁니다. 아니야, 꼭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닐 거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아니 꼭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닐 거야.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열고 본문 전체를 보십시오. 전체 1절부터 10절 전체를 보시고, 아니 여호수아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흐르는 죄에 대한 진멸, 헤렘을 꼭 붙잡고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영적인 기준이고 영적인 안경입니다.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땅 따먹기가 아니라 죄 멸하기의 관점에서, 헤렘의 관점에서 여호수아서를 봐야 된다는 건 제가 신학적으로도 뭐로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 그 마음으로 본문을 바라보면 우리를 살리시고 복 주시기 위한 진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 과정이 보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하자면요, 오늘 본문 속에는 구원 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소중회, 신칭의, 성견령, 그러니까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성화, 그리고 성도의 견인으로, 그리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뭐 일일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 서정,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가 여기 본문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3절,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죠? 그 7지파를 불렀다지 않습니까? 불렀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러낸 겁니다. 3절에서는 너희들이 지금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느냐 하고 불러낸 겁니다. 그렇죠? 불러냈습니다.
기업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불러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왜 그들을 불렀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요걸 글자적인 의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니 왜 그렇게 꾸물거리는데 요게 좋은 의미입니까? 왜 그렇게 지체합니까? 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근데 여러분 한글로 번역된 걸 보면 그렇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의미만 판단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지체, 그러니까 단순한 머뭇거림이 아닙니다. 주저주저 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 이 동사는, 이 단어는요, 포기입니다. 포기. 이렇게 가라앉아 버린 상태 있죠. sink down. 절망에 빠져버린, 그리고 중단한, abandon, 포기한,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뭘 갖고 있다가 이렇게 툭 놔버린 거 있죠. 이렇게 그냥 뭘 쥐고 있다가 툭 이렇게 놔버린. 그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뭘 이렇게 갖고 가다가 여러분 놀라운 소식을 들으시면 어머 하고 이렇게 탁 깨트리잖아요. 툭 놔버리시는. 그냥 그렇게 툭 놔버린 거죠. 지금 이 7지파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다 포기한 겁니다. 툭 놔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므낫세도 저렇게 쉽지 않은데, 유다도 저렇게 쉽지 않은데 내가 할 수 있겠나? 여러분 므낫세가 제일 싸움 잘했다잖아요. 제일 큰 지파였고 막 왜 마귀를 하면 막 완전 막 뭐 이랬죠. 막 이렇고 막 그런 사람들도 뭐 저기 막 철병거 있고요. 막 뭐 안 되겠는데 이러는데 내가 할 수 있겠나?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원어 속에는 또 홀로 됐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하겠느냐 이 말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만, 책망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나머지 7지파는 완전 싸울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 정복 의지의 상실, 그렇죠. 땅 정복 상실 의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 의지 상실이죠. 그러니까 죄와 싸울 의지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 의지, 죄와 싸워 이길 의지를 불어넣기 위해서죠. 여호수아는 다시 그들에게 길갈에서 할례받았던 마음,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돌았던 그 마음, 아이성을 진멸을 하고 또 주요 가나안 전투, 기브온, 막게다, 특별히 하솔의 전투, 왜냐하면 이들이 받을 지역이 거의 북쪽이었습니다. 하솔이 중심이었던. 그때 그 기억을 살려내는 거죠. 왜 절망하니? 왜 낭망하니? 너희들 그때 하솔의 그 말에 힘줄을 끊었고 하솔 왕을 격파했던 그 기억 안 나냐? 그때 누가 함께 했지? 내가 함께 했잖아. 그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죄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그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근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죄는 단순히 감옥 가는 그런 죄 아니죠. 뭐 그 어떤 선행, 겸손, 희생이라 할지라도 내 도덕심, 자기 도덕심 혹은 자기 인격 드높임, 드러냄, 자랑을 위해서 한 그 모든 게 사실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요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자기 사랑, 자아 실현, 자아 수양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출발한 거 사실은 다 죄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적인 거라도 그것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그건 죄송하지만 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여타 종교보다도 더 심오한 게 여기 있습니다. 자아 실현, 자기 마음 닦기, 마음 살펴보기, 이 수준에서 머물면 하나님은 그것도 죄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스며들어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소명, 하나님이 불러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지금까지 삶이 무엇을 기반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법과, 잘 들으세요, 법, 세상 법과 남의 눈만 걸리지 않으면 자기 속이는 것은 얼마든지 알고 살죠.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법에만 안 걸리면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끝내줍니다. 그 두 가지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법에 걸리지만 않고 남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자기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 생각하고 삽니다. 예수님 모르는데 누가 그게 죄라고, 주님 내가 주님을 몰랐던 게 죄라고,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았던 게 잘못이라고, 내 꿈을 이루고 막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하고 막 가는 그걸 누가 나쁘다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머지 7지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자기들이 물리쳐야 할 가나안 족속도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적당히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지금까지 사실은 앞에 큰 나머지 지파들이 큰 땅 대충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또 어쩌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므낫세한테 좀 잘 보이면 땅을 좀 주든지 아니면 대신 좀 물리쳐 주든지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딱 오늘 7지파처럼 이스라엘 회중에는 속해 있고 약속의 땅, 그러니까 천국은 뭘로 받았죠? 믿음으로 받은 것 같고 그냥 여기에 묻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7지파 이리 와. 그리고 그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네 속마음을 어느 때까지 감추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머뭇하고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요, 절대 책망, 경고, 지적질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나의 죄악이 십자가에서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그 지긋지긋한 본성, 나도 나의 모습만 보면 너무 속상한 그거 있잖아요. 누구에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내 모습을 다 도려내시고 그 어둠의 자리에 주님이 빛으로 오시겠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내 안에 임재하고 싶으시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시겠습니까? 그거 싹 들추어낸 다음에 봐라 너 이렇게 죄인이지 하고 내버려 두시려고요? 아니요. 그 부분을 도려내고 그 부분에 주님이 빛으로 임재하시겠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이 그토록 내려놓지 못하는 거기를 대신 내가 그걸 도려내고 내가 그 부분의 주인으로 임재할게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전체의 주인으로 임재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가나안 땅 전체의 주인으로 임재하고 싶은, 빛으로 임재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생각한다면 아직 남아있는 그곳, 북쪽의 그 땅, 그들이 그려왔던 그곳은 어둠과 죄악으로 그대로 덮여 있었던 부분이죠. 거기마저도 하나님이 다 들어가셔서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7지파, 주님의 이름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어둠과 죄악에 묶여있는 그 땅으로 그 나머지 7지파가 들어가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어디로 불러내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너희를 이제 보내겠다 하고 어디로 불러내셨습니까? 여호와의 회막이죠. 연병장이 아닙니다. 연병장 아닙니다. 군사훈련장 아닙니다. 뭐 전적지를 순례했습니까? 야, 여리고 다시 가보자. 아이성 다시 가보자. 자, 전적지 순례 한번 하자. 그러면서 탁 전투 우지를 불태우도록 할 수 있다. 막 하면서, 그죠? 어제의 용사들이 막 부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막 분위기 고치시키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디로 부르셨죠? 여호와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성막으로 부르셨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연병장에 불러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아직까지 부족하구나. 마귀를 불러다가 얘들 좀 전투하는 방법을 좀 가르치시오. 탁 칼싸움 가르치고 막 훈련시키고 막,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으로 불러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자리, 죄악이 소멸되는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가져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발 이것도 비전의 크기니 뭐니 하는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극복해야 할, 그들이 진멸해야 할 구체적인 뭡니까? 죄. 깊숙이 숨은 죄성. 왜 그러냐면요, 북쪽 지역은 울창합니다. 헐몬산이 가까이 있고 갈릴리 지역에는 분명히 가장 살기 좋았던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솔도 있고 가장 강력했던, 어쩌면 가장 강력했던 가나안의 족속들이 진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숨기도 좋습니다. 거기 진짜 숲들이 있습니다. 네. 숨기 좋다니까요. 근데 거기로 보내십니다. 끝까지 괴롭히는 본성이죠. 우리의 죄악, 깊은 곳에 있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 죄악을 그려서 오면, 잘 들으세요. 그걸, 그러니까 지도를 딱 그려서 오면 제비를 누가 뽑으랍니까? 그래서 오면 네가 뽑아야 합니까? 여호수아가. 내가 뽑을게 하면 내가. 오, 여호수아가 뽑는답니다. 그렇죠. 내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그 고질적인 아픔, 고통, 후회, 문제, 죄성, 성격, 욕심 등등등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뭡니까? 그려오는 거겠죠. 그렇게 그려와서 하나님 앞에 성막 앞에 엎드리면 누가? 제비를 뽑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비를 뽑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제비를 뽑고 나면 그 다음에 뽑기 해보셨잖아요. 옛날에 뽑기 해가지고 뭐가 딱 걸리면 아저씨가 뭘 주죠? 예, 이렇게 옛날에 집사님들 시대에도 그거 있습니까? 이렇게 이게 황금잉어 이런 거. 예, 황금잉어. 그거 한번 해볼 거라고. 근데 결국 황금잉어 안 걸려도 꼭 꽝 해도 뭘 주죠? 요만한 거 주죠. 주기는. 예, 요만한 거 하나 줍니다. 여러분, 세상 뽑기에도 꽝 걸려도 요만한 거라도 하나 주는데, 뽑기를 하는 뽑기를 뽑은 그 주인이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네가 그려서 가져오면 무슨 얘기죠? 네가 그걸 그려서 내 앞에 엎드리면 내가 뽑았겠다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거기를 동행하고 그걸 반드시 해결하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자기가 뽑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호수아 당신이 뽑았잖아. 왜 작은 걸 왜 이렇게 주는데?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앞에 그 죄악을 인정하고 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고 소멸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여러분, 저는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사업을 벌려보십시오. 대박이 터질 겁니다. 좀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죄악을 반드시 해결시켜 주실 거라,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 그건 확실히 압니다. 그런 건 정말 많이 체험을 해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뽑기만 하면 세상 제비도 꽝 걸려도 뭐 하나 주는데, 근데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7지파에게 7개를 그려오라 했는데 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꽝 없죠. 없습니다. 예. 십자가 앞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막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려서 나오십시오. 다 그려가지고 나오면, 여러분 뭘 그렸겠습니까? 땅을 그려온다는 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그죠? 옛날에는 사람 사는 동네가 고기가 우리 동네잖아요. 우리 동네 의미가 뭡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려왔다는 건 사실 7개의 물리쳐야 할 족속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미와도 상통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진멸해야 할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통한 그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십니다. 진짜 그 중심, 그 마음,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술실로 의사이신 예수님과 들어가서 깊숙이 숨어있는 죄악을 도려내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비전이 있니 없니 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정말 비전이 없었을까요? 아니 지금은 없을까요? 생긴 걸 한번 보십시오.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저 욕심 많습니다. 좋아하는 건 누구보다 좋아합니다. 저 솔직히 어떠냐면 한 번 누르면 놓질 않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요, 물었다가도 높습니다. 왜냐, 안 나왔다가는 이가 통째로 빠지거든요. 그걸 알거든요.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들으니까요, 진짜 제가 붙잡고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이 보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요, 제가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단점을 살짝만 말씀드리면, 내 단점, 나의 죄성을 드리면요,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과연 우리의 죄성, 내가 욕심이 많아, 그게 어떻게 발현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욕심이 많다는 걸 뒤집어서 말하면 그렇죠, 좋은 겁니다. 그걸 이루어내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네가 죽는 방향이 아니라 네가 사는 방향으로, 예, 그렇게 바꾸신다니까요. 왜?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합니다. 왜 그거를 안 할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도가 아닙니다. 넘치는 축복이 아니라 이런 나의 악함을 도려내는 하나님이 좋아야 진짜 주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의사가 들고 있는 메스 있죠. 의사가 들고 있는 메스, 칼, 그 칼이 공포나 두려움인가요? 의사의 그 마음이잖아요. 난 환자한테 선생님, 저 선생님 꼭 살리고 싶어요. 잠깐 무섭겠지만 저 믿고 수술실 들어가자고. 이러면 싫어요, 나 죽이려고 이러세요? 예, 선생님 안 하시나요? 그 칼이, 그럼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겠다면 이 그 마음을 십자가 앞으로 좀 가져 나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부르심의 음성, 그 십자가로 오라는 그 음성이 책망이나 두려움으로 들리세요? 십자가가 무서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머뭇머뭇거리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동안 나를 지탱해오던 것이 다 무너질 것 같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 같다는 불안함이 찾아오는 것도 아십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그것도 아신다니까요. 그걸 내려놓으면 너 죽을 것 같지? 이것도 아신다니까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왔는데 이거 응답 못 받으면, 이거 이루지 못하면 어쩌지? 어쩌면 좋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라는 마음도 사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을 싹 다 그려가지고 내 앞에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제비를 뽑고 책임지고 너와 함께 그 불안, 공포, 두려움, 본성, 죄성 싹 다 멸해 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찬송의 가사처럼 십자가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부드럽습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차분히 들어보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주님을 가만히 묵상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닌데 어떻게 주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아버지 기뻐하십시오. 이루어달라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내 말만 또 조금 답답해도 그렇게 내 말만 자꾸만 되뇌인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마음을 주실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걷어내시고 조금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찬송은 믿지 않는 영혼에게 주시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주시는 찬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그려서 가져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깊은 어둠, 깊이 숨겨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어찌 은혜를 말씀하셔서 하나님 어찌 내가 말씀하고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주,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우리의 심령을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보시는 주님의 보시고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두려운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아버지 하나님 나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음성을 붙잡고 나가 하나님 내 욕심이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망치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주를 부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같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굴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돼 영접해 주십니다. 영접해 주시게나 지금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이리로 오라는 다 그려서 다 가지고 그렇게 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부드러운 음성,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에 하나님 엎드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이루지 못했니, 이루었니, 이거를 했니, 안 했니 라고 책망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내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여호와의 회막 앞에, 성막 앞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이제 제비 뽑아 주실 때에 그것이 맞다, 그것이 맞다, 이제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나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선하신 은혜에 이끌림 받아요. 그 의지, 거기에 하나님 내가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이 인생을, 주님이 나를 마침내 부르시는 그날 죄 많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 잊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영접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그 숨은 모든 것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그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직장, 생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그리고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